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이미 수요일 날 말씀을 쭉 배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인의 교회 중에서는 가장 좀 볼륨 올리세요. 저음 빼고. 가장 이방인 교회에서는 모험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난잡한 지역이거든요. 그 난잡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만큼은 정말 신앙인이야 부를 정도로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은 남들에게 돋보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그러니까 말하지만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삶이나 신앙은 구별된 신앙이 되어서 남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예수쟁이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은 예수쟁이에요. 쟁이가 뭐냐면 전문가. 옛날에 뭐 땜쟁이 하면 땜의 전문가처럼 예수쟁이는 예수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는 전문가가 예수쟁이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사람들 참 예수쟁이야 하는 말이 들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도 그런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 오면 예수쟁이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니라 오늘 그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죠. 왜?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이 예수 믿는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을 그때에 이방인들이 바라면서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부르던 것처럼, 그럼 그렇게 불렀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한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교회는 분쟁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 심지어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고 종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명예, 어떤 파벌, 그 밖에 분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쪼개져 나온 교회도 상당히 많죠. 분쟁으로 나온 교회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겠다 하는 그런 순전한 동기에 세워졌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던 순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험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선교하는 교회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노아의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냐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많은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요. 구조선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다른 깨져버린 배 혹은 빠져버린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구조선입니다. 또 영적 구조하기 위해서 이런 데서 한 것이 뭐냐면 선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죠. 또 교회는 영적으로 본다면 전투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전투합니다 해서 사단과 싸우는 전투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다만 그러나 이제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요, 또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영적인 싸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라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우리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남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있냐, 이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 여러분이 피땀 흘렸고 여러분이 눈물 흘려서 벌은 헌금인데 쌓아놓고 싶지, 그것으로 내가 쓰고 싶지,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떡하지 하면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쌓고 또 쌓아도 부족한 것이 돈입니다. 물론 선교라는 것은 꼭 돈만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이 시작이 가는 것이 물질인데, 이건 남에게 그냥 주지 못해요. 아까워서 못 주죠. 그 돈을 벌려고 어떻게 애를 썼는데, 그 돈을 교회가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아끼고 아끼는데 그걸 남에게 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목적을 통해서 남의 구호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 거죠. 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남에게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베풀려고 애를 썼는데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처음부터 교회 세우면서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세월이 바뀌면서 또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지만 그러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들에게 11조 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 선교 헌금, 철회예배 헌금, 구역예배 헌금은 전부 다 선교비로 쓰겠으면 처음부터 시작했던 개척교회에 처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 지출이 약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돈을 꼬아서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자를 마다가 20% 30% 낼 때도 돈을 꼬다가 선교했습니다. 누가 앞으로 뭘 하든지 이거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바꾸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매일 쌓아놓고 아마 한 30년 동안 남에게 준 걸 다 모아보면 한 100억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더 멋진 교회를 짓자, 한번 더 멋진 삶을 살자, 차를 다 바꾸고 그리고 다 멋진 일을 하자 했으면 아마 하나님 절대로 축복 안 했을 겁니다. 어려워도 주자. 우리가 못 먹어도 남에게 베풀자. 우리 교회는 못 고쳐도 다른 교회는 해주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자기들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웃에게 선교하려고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 하셨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세력을 물리치는 바로 거기를 시작으로 삼으신 거예요. 물론 선교사업은 꼭 돈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자원, 때로는 물적 자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 선교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떤 상황이 온다, 한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말씀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모두가 선교에 동참해서 더욱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고 여러분 사업을 복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면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교회 정도 도와줘라. 당신들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다면 그래도 당신들이 그 사업에서 벌어서 뭐하냐. 다 그거 가지고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 교회 정도는 도와줄 만한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당신이 돈을 벌면이지. 돈을 꼬우다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시행하시는 것도 그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사업을 잘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그래, 저도 했잖아요. 교회 하나 세워봅시다. 여러분 사실 뭐 해외 교회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한 돈 1,000만 원 지금 올라서 지금 한 2천만 원 드는데 그 정도면 교회 하나씩 다 짓습니다. 저 더운 지역에는 뚜껑만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무슨 벽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뚜껑만 하나 덮어놓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세웠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교회를 돌봐줘야 돼요.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회 세웠습니다. 그냥 자랑하듯이 우리는 교회 몇 개 세웠습니다 하면서 해외 나가서 수십 개 세웠는데 세워만 줬지 다음엔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돌보면 그게 뭐가 돼요? 결국에는 쓸데없는 하나의 집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는 뒤에 그 책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주신 수장명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게는 전도, 조금 더 넓게는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리 바라고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더욱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선교하면서 보면요, 화날 때 많습니다. 왜? 사실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짠돌입니다. 전 돈 안 씁니다. 어디 나가서 그렇게 남에게 돈을 팡팡 써보지도 않고, 물론 쓸 때는 쓰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저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에나 무슨 총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요, 보면 개척교회 목사는 꼭 다 와. 아주 미워 죽겠어. 안 빠집니다. 콕 나타나는데 보면 뭐가 미운가? 얻어먹는 주제에 또 부부끼리 똑같은 티를 입고 나타난다?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얻어먹는 주제에 어때요? 와서 카드는 더 많이 쓴다? 그냥 이것저것 쓰는 거 보면요, 저것들이 얻어먹는 거 맞나? 그럼 주제 파악을 해야지. 남에게 얻어먹고 살면서 와서 쓰는 건 보면은 얻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잘 씁니다. 주는 놈은 쓰지도 못하고 아까워 죽겠는데, 쓰는 사람, 받는 놈은 어때요? 가서 팡팡 쏘고 다니면서 세트로 돌아다니니까 참 옛날에 비디오가 귀했습니다. 우린 비디오를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어때요? 다 들고 나타나서 그걸 또 찍고 돌아다니고, 저것도 줘야 되나?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속상해도 뭐예요? 성경만 합니다. 줘. 그러니까 우린 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 뒤에 사람이 떡을 해먹든 밥을 해먹든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돌볼 뿐 아니라 관여합니다. 왜? 우리 지교회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주면 저희가 잊어버리지, 내가 널 얼마를 줬는데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린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은 드리면 끝나는 거지, 그것으로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내가 헌금은 누가 먹었나 찾지 않는 것처럼 선교는 줌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 깨끗한 선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모험적인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로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바나바가 가서 그 당시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이지요, 찾아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와서 1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교회는 다 말씀이죠. 다 교회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면요, 물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산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설교 잘하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오랫동안 아들처럼 가르쳤고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랬어요. 소설. 설교는 잘하는데 소설이야. 다시 말해 사기는 살진 않으면서 소설을 잘 쓰는 목사님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공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삶으로 가르치죠. 삶으로. 내가 살아보는 것을 가르쳐야지 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헌금도 안 하면서 남들에게 헌금하라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난 살지도 않는데 남들과 살라? 이건 위선장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리면서 그 삶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때요? 우리 목회자부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면 여러분 조금 긴장하시죠? 안 해요? 목사 신방 가면 좀 긴장할 것 같은데, 자, 제가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업장이야 늘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자,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겠습니다. 했으니까 그 집이 난리가 났어요. 어느 집이나 가보면 다 화장실 청소부터 하니까, 청소를 딱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오랜만에 거실도 다 깨끗하게 다 치우고, 그리고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침 성경책이 겨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딸한테 말합니다. 어린 딸한테, 얘야 안방에 가서 있잖아, 엄마가 자주 보는 책 있지? 그것 좀 갖고 와. 엄마가 성경책 잘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알았어 하더니 얘가 쫓아가더니 갖고 왔어요. 현대백화점 카탈로그. 뭘 갖고 왔어요? 엄마가 매일 보는 게 뭐냐면 현대백화점 카탈로그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엄마가 매일 보는 거 있잖아 하니까 알았어 하더니 쫓아가서 어때요? 성경책 들고 온 거 아니야. 엄마가 매일 보는 카탈로그 들고 와서 엄마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왔다고 어제 폼 잡고 그리고 다 성경책까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침 잊어버렸더니 딱 들켜버렸네. 오늘 본문에 붙여서 어때요? 오늘 그 교회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가르쳤는데 1년을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26절 말씀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였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가르친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가 살았고 삶이 있는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뭐가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몇 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들의 삶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몇 자 공부 갖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오늘 말씀 중심의 교회, 그것은 어때요? 바로 위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집의 빛이다 말한 것처럼 바로 주의 말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본다면 오늘 안디옥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모험적인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식과 재능과 재물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늘 냉랭합니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가 어때요? 늘 모이면 견지하고 서로가 냉랭한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면 서로가 어때요? 남부를 것도 없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몇 개고 교회 인원이 몇 명인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20명만 있어도 올바른 교인 20명만 있으면 교회는 다 교회 주시를 합니다. 목사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어때요? 숫자만 채워봤지 교인 같지 않은 교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말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속에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알력이고 도성일수록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안디옥은 지역적으로 본다면 매우 난잡한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고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그들은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의 분화 혹은 헬라의 모든 그런 그 문화가 겹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부족한 도시 가운데서 작게 세워진 교회가 남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이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구별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남들이 무슨 저게 이상해, 저건 왜 저러지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는 구별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무나 같이 노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뭔가 저기는 달로 하고 구별돼야 합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세상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뭔가 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첫 번째 선교하는 교회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요. 세 번째는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뭘 준비했는가? 이런 교회가 뭘 들었는가? 다음 절 보세요. 여러분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그때 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몇 명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예언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건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올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 그 예언이에요. 자, 오늘 앞으로 재난이 올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 오늘 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들으면서 재난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겁주는 얘기네 잘 나오라는 얘기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아가보라는 사람은 여기 지금 처음 나옵니다. 지금 저 안디옥 교회가 한참 은혜를 받고 지금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금 의시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여러분 잘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와서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앞으로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은폐하고 살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뭘 책망하고 싶어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은폐하고 갑니다. 왜? 내가 책망하면 또 그 소리 듣고 나서는 더 입이 대빨라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누가 어쩌고 누가 저것도 떠들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아가보가 어때요? 오늘 처음 지금 안디옥에 와서 앞으로 되질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신앙 자세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앞으로 당신들에게,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면서 오늘 그런 정직하게 지금 신앙의 이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신앙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무슨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아가보는 자기가 받았던 그 성령이 하셨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조금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유 저 김 장로가 또 얼굴이 삐지겠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박 장로가 또 얼굴을 또 인상을 쓰겠지. 하기야 별교회가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이 11조 설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에 불려가가지고 혼난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별 이상한 교회도 많습니다.
목사가 가르칠 거면 가르쳐야죠. 근데 어때요? 사람한테 설교까지 어때요? 당신 이제 그런 소리 했냐고 책망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집안 살림은 다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와서 이 설교만 하세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장로들이 다 알아서 하고 돈을 쓰든 나눠 먹든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설교만 하고 난 있을 테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오늘 정직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온 땅에 무서운 형편이 온다는 사실을 계시받아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왜 오늘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로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뒤어질 일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어때요? 재난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새 일기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큰 비가 올 겁니다. 왔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걸 좀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가지 말고 이럴 땐 좀 집에 계세요. 어떤 인간은 또 나가서 또 아까 보니까 또 초등학교 애들은 거기서 보드 타다가 또 죽을 뻔했다. 비가 와서 지금 물이 불었는데 계속 가서 또 보드 타는 건 또 무슨 짓이야? 그럼 저 좀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냥 걱정소소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앞으로 이 지역에 엄청난 현이 올 것이다. 정직한 신앙 자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인 사실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은폐하고 살거나 혹은 들어도 못 들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정직한 신앙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정직한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언서 14장 6절에 보니까 행시 정직한 자들에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저처럼 오늘 아가보는 정직하게 와서 오늘 재난을 예언합니다. 자, 그럼 재난이 예언됐으면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예언이란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희가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언 자체가 여러분 앞으로 뭐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는 거예요. 자,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너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8월 20일 날 우리 시험 본다. 그럼 준비해라고 선생님이 했으면 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8월 20일 날 시험 보고 빵점 맞는 거지. 그러나 선생님이 발표했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늦었지만 그래도 준비하면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줌으로써 네가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3단지에 있을 때, 3단지 지하 방공호에 있을 때 아주 어떤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이별나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다른 교인들하고 바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열심히 나오니까 한번 같이 말을 했더니 보니까 오빠도 목사, 언니도 목사,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째 그분이 교회를 옮겨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 구역을 맡겼죠. 구역원들 참 열심히 합니다. 그 구역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꼭 수협이 끝나고 나면 어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몰고 가나 했더니 7단지에 있는 어느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서 어때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재림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모여서 있는 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여기서 떠나시죠. 우린 당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냥 가나요? 그냥 또 난리버섯을 칩니다. 근데 다들 어린 교인들이죠. 자기 쫓아다니는 어린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이제 앞으로 능력교회가 망한대. 아마 그때 있는 교인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자기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그때 지하실 방공호거든요. 방공호가 철문 아니에요. 저 철문에 가서 자물쇠가 탁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못 떠나는 얘기지. 그래 보니까 어때요? 다 앞에 전부 다 거미를 쳐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울고 다닙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망했다. 왜? 그거는 저희 철문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놨지.
거기다 온통 다 거미 쳤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망한 거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당신들 바보다. 아니 거기 자물쇠가 채웠으면 큰일 나면 되는 거지. 아멘 좀 해봐. 자물쇠가 채웠으면 큰일 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걱정하면서 무슨 울고 보고 난리치냐. 또 거미를 씌웠으면 뜯어내면 되는 거지. 그거 하라고 알려주신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다니는 당신들이 널빤히 삶이듯이. 여러분, 그리고 채워도 내가 채우지 왜 지가 채우냐. 채워도 교회를 맡긴 내가 채우면 몰라도 왜 그걸 누가 채워. 여러분, 꿈 환상 계시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줬으니까 대비하는 얘기예요. 대비.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막으면 되는 거지. 그걸 울고 다니면서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럼 사람 말을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동기가 한 명 저희 옛날에 있었어요. 꽤 열심히 욕했습니다. 원당에서. 그래서 저도 거기도 가서 집회도 그랬었는데 그 교회에 40일 금식한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40일 금식하는 게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요. 매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는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는 해본 적이 없는데 교인이 40일 금식하니까 교인들이 다 그 교인만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어느 날 새벽에 앉아서, 목사는 강단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교인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큰일 났다. 우리 목사가 세상에 환상해 보니까 중 입는 장사물 입고 있네. 아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랬다.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목사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무슨 장사를 보았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말입니다. 내가 환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세상에 저 위에 있잖아. 강단 위에 그 위에 뱀이 지나간대. 별. 그 목사님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왔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가서 뱀이 있으면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야. 뱀이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지. 장사를 있으면 벗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쫓겨나가지고 어때요? 스스로 그만두고 나는 내가 장사를 넣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나오면 네가 바보지. 여러분, 확실하게 만든 정직한 그 예언 좋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어때요? 모든 예언은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주신 거지. 재앙이 온다. 그럼 어때요? 준비해야. 깨어서 준비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재앙이 온다고 오늘 신앙인답게 말했지만 준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데 어때요? 휘파람 불면서 놀러다니면 죽겠다는 이야기지. 너 이제 시험 본다고 날짜가 섰는데 어선 시험을 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떨어지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정직한 신앙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지식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어때요? 자기 지식으로 풀어요.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식으로 풀어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걸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어때요? 행함으로 풀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예언이 되었으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오늘 지금 흉년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를 찾는 것처럼 오늘 그들은 이제 대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대비합니까, 여러분? 다 말씀 보세요. 29절. 저희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어때요? 이제 곧 어려움이 올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아끼자.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더 아껴 쓰자. 그리고 그때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도와주자고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흉년이 왔는데 그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외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외치면 고난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막상 당해서 하려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안디옥 교회 아직까지 보자기보다는 작은 교회야.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조금이라도 좀 덜 써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큰 재앙을 우리가 준비해보자.
바로 오늘 이렇게 그들이 어때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예언, 올바른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듣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냥 이 땅에서만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뭐 아이들 시험 아니면 무슨 당장 먹고 살 거 이것만 지금 하지 그 뒤에 있어야 될 엄청난 일들에서는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는 땅을 쳐도 소용없어요.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듣게 됩니다. 오늘 그 교회는 어때요?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적인 교회요. 두 번째는 오늘 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부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살고 나서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이런 교회도 어때요? 오늘 와서 정직한 예언을 합니다. 정직한 예언이에요. 조금 더 더한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좀 성령으로 말하되 한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은 어때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데 준비하자.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 말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환란 속에서도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당장 그때 먹고 그때 쓰는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고 맙니다. 왜? 어떤 재난이 올지 어떤 환란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들이 그냥 그때 살다 보니까 조금만 두고 한 사람 흔들거리고 두 사람 뭐 떠나버리고 나면 교회가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말씀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되 어떤 악어보는 사람이 와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엄청난 앞으로 기근이 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미리 각각 힘대로 준비합니다.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각각 준비해서 그것으로 앞으로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 흉년의 때도 미리 준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요. 그리고 목회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고 또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미리 큰 고난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고 또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